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제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당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곧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겠죠.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거할 초소를 다 마련해 줄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 초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곳에 또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그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죠.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대뜸 얘기합니다. 천국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부정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장차 내가 영원히 구할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요구되는 게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천사로까지 가장한다고 했어요. 뭐 하겠습니까? 천사로 가장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세상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죠.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죄 가운데 망하게 하고 있죠. 그 좋은 예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에는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 두 사람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근데 사탄이 들어가가지고는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안 죽는다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유혹을 하게 됐죠. 결국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짓게 됐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탄이 하는 일은 죄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 삼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탄을 다루는 방법 물리쳐야 돼요. 다른 어느 곳에서는 귀신의 세력들을 어루고 달래고 굿한다고 그러죠. 어루고 달래고 뭐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대적해서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해서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약한 짓을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방법이 어디 있나요? 있죠.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곳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방법. 누구의 이름? 민 목사의 이름? 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절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난리 날 거려. 절에 와서 예수 이름 찾는다고. 휴대폰을 새로 준비하면서 KT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SK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는 KT 회사에 있는 이름을 제가 들이댄 거예요.
그랬더니 막 SK 그 현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거죠. SK 들어갔으면 그 회사에 맞는 상표 이름을 대야 되는데 KT 회사의 이름을 대고 있으니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다룰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 원수 마귀는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집어삼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영혼이나 마음이 각성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린다라고 할 때 뭘 의미할까요? 사전적으로는 마음을 각성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 그러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있어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일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재수 좋네, 운 좋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연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수 좋은 일이 어디 있고.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 가야 돼요. 이들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멍 때린다고 그러죠. 최근에는 누가 오랫동안 멍 때리고 있느냐 그런 대회도 하더군요. 한강 부식공원에서 사람들 쭉 모아놓고는 누가 오랫동안 멍 때리고 있나 그런 대회도 하더군요. 멍 때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멍하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보세요. 사리를 분별해요? 정신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쁘신 뜻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이들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목사와 함께 합니까? 사람 보라고 하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호흡이 없으면 쓰러지죠. 당장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의식을 깨울 때 뭐합니까? 호흡시킵니다. 호흡. 산소를 집어넣어요.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마스크 쓰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산소 공급하느라고.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영적으로도 정신 차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고 또 누구가 보고 싶고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라고. 문득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오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도 성령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신 차린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드리는 여러분 제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큐티하십시오.
묵상이죠. 말씀 묵상. 오늘은 이렇게 최선으로 혹은 차선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최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선, 차차선 그 이후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틀림없이 벌어져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해요. 혼자서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식구들이 무릎을 연하고 둘러앉아서 큐티하셔요. 말씀 빠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큐티를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 뷔페라고 그럽니다. 말씀 뷔페. 뷔페 좋아하시죠? 음식점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잖아요. 큐티가 바로 뷔페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경험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의 뷔페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제발 큐티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게 광야의 만나라는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말씀 없는 영혼은 굶주리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굶주리고. 저도 지금 점심을 못 먹었어요. 1:1 제자 그 양력을 준비하고 오늘 또 그 유튜브가 또 안 돼가지고 그걸 좀 점검하느라고 살피다 보니까 이건 뭐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 넘겼는데요. 아유, 배가 고프니까 힘드네요.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힘든데. 선원 선생님은 모르죠. 한 끼 굶는 게 뭔지. 한 60 정도 돼봐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에너지로, 젊음의 에너지로 한 끼 정도야 뭐. 근데요, 조금만 나이만 먹어봐요. 밥심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은 굶주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무기력해져요.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요, 말씀은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칼과 같습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해요.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에게 그 손에 들려지는 무기, 말씀의 검이라는 강력한 무기. 예수님도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큐티하는 성도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예요. 말씀 받은 성도,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 오늘 주일 큐티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 말씀 품고 하루 사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을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 감고 계시다가 눈 뜨는 분들이 버뜩 생기네. 깨어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정신 차리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정신 차리는 것은 영적인 분별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것은요, 어떤 것을 앞두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에 가까워요. 좋은 예가 10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 그런데 그중 5은 기름 준비해뒀어요. 근데 나머지 5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게 오네. 다 잤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결국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등에 불킨 처녀들 5이었어요. 그 5만이 신랑을 맞아들여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불키지 못한 5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요, 잠자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은 뭐에 가깝다고요? 준비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준비하세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늘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공격당하죠. 그렇죠? 힘없는 사람이 공격당해요. 괴롭힘 당하고. 근데 사탄은요, 공격 대상을 힘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사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정신 차리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린 분들이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준비해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자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연장 속에서 악한 영 만났을 때에 물리치고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드시고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둘,